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함견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단어의 고백, 다른 의미의 고백입니다. 같은 단어의 고백, 다른 의미의 고백.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같은 단어로 쓰인 말이 그 말에 누군가가 담고자 한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마을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제자들의 보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들 중에서 제일 좋은 면들만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 녀석이 바알세불이 짚혀서 그렇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악마가 그와 함께해서 마치 신들린 무당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들의 악평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제자들이 골라낸 좋은 평가들 중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평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어도 그런 것들로는 예수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이들의 대답이 별로 썩 시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더 추가로 언급이 없고 바로 넘어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물론 여러분이 아마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믿음의 고백의 문구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완벽한 신앙 고백의 문자입니다. 문제는 이 완벽한 문자 안에 베드로가 담으려고 했던 의미와 예수님이 이 문자 안에 담기길 원했던 그 제대로 된 믿음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슨 의미를 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가를 새롭게 일으킬 자로서의 메시아,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강대한 로마 제국을 쳐부술 강력한 정복 군주와 같은 세속에 머물러서 세상의 사람들을 해방하는 메시아,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올 빵을 먹여주는 메시아,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통치자, 왕이 예수님일 것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추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이 땅에서의 행복을 주는 메시아를 넘어서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메시아, 참된 온 인류의 구원자, 육을 넘어 영까지 인간 전체의 실존을,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실 구원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그 사실을 우리는 알죠. 베드로가 잘못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조금 후에 확인시켜 드릴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잘못된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를 일단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쪽짜리의 고백일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그가 고백한 문자의 가치조차도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온전히 밝혀졌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는 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참된 의미를 담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지만 칭찬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담은 의미가 잘못되었음을 아시는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걸, 밖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만 이 고백이 머물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전해진 후에야 그 제대로 된 의미를 담은 고백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세상으로부터 감추어 주십니다. 나중에 자신이 한 고백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때 베드로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제자들 가운데서만으로 이 고백의 확산을 저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 우린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정의 작업을 단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후에 말하지 말라고, 이곳에서 머물게 하라고, 더 이상 이 정보가 흘러가지 말게 하라고 경고하신 후에 자신이 어떠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그래도 반쪽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다음에야 이제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여전히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겨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죠. 여기서 붙들고 헬라어로 프로스 람바노는 프로스 곁으로, 그리고 람바노 취하다, 즉 합치면 곁으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를 자기 곁으로 이끌고 가서라는 의미라고 풀 수 있겠죠. 그리고 항변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명령함에 책망함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고 가는 것을 붙들고로
명령과 책망, 윽박 지르는 것을 항변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물론 대략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의미가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매우 점잖게, 매우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구석진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을 제자가 겁박할 정도로 예수님의 발언은 제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세울 것으로 생각했던 유대의 놀라운 그 대제국에 거기에 뭐 장군이 됐든 뭐 좋은 문관으로서 승상이 됐든 뭐든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는 고위직을 자기들이 싹 차지할 걸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한몫 단단히 잡을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오늘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 들으시고 제자들을 더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의 의지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어져 나온 그리스도의 진실을 듣고는 참된 신앙 고백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신뢰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진실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 41절에서 바로 그대로 드러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계속 제가 지금 눈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늦은 시간이라 지금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계속 졸린가 봐요. 눈이 계속 감깁니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베드로의 반쪽짜리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여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반색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할 수 있나이다. 됐다. 드디어 됐어. 드디어 내가 한 자리 얻었다. 우리 형제가 드디어 1인지와 만인지 상의 지위를 얻었어. 용기 내서 말한 보람이 있구나. 이 형제들의 환호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때의 대화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변화돼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던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요. 결국에는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사도가 됐을 때는 그들은 복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지금은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예수님의 좌우편,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의 좌우편, 누가 마지막에 앉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주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위가 가장 고통이 깊은 곳이지만 가장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좌우에,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누가 있었나요?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죄수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원하는 자들이 얻을 것,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죽음의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 차지하겠다고 야고보와 요한이 꼼수 부렸다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지금 이들은 죽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전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쭉 풀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대비되는 두 가지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의 믿음, 신앙 고백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 내 이 땅에서의 삶에 물질의 복을 충만히 주시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며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 제자들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좌우에 달리는 영광을 정말로 원한다면 뭘 얻겠습니까? 죄수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그 믿음을 따른다면 죽음 외에 우리가 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좀 생각나는데요. 사실 가룟 유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알아차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이 인간 글렀구나. 정말 죽으려고 하는구나. 미쳤구나. 빨리 줄을 갈아타야 내가 살겠다.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이런 류의 신앙 고백, 정치적인 메시아, 복을 구하는 메시아, 이 땅에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 그러한 신앙 고백의 끝은 결국 배신으로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자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겁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처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지 말라고요. 그런 믿음의 끝은 죽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끌고 가서 버럭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뿌리치십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 외에 좀 더 떨어져 있던 무리들까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희망을 보지 못하신 예수님, 이제 주변의 무리들에게까지 시야를 넓히시고 외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죽음으로 사는 길이다. 이 세상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약자를 보살피며 이 어두운 세계의 하나의 촛불, 불꽃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 정말로 두렵고 힘들어 보이고 죽을 것 같고 때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죽음을 불사한다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즐기며 살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결국 먼지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야,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십자가의 길을 비웃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다시 오는 그때 재림의 그 순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그 부끄러워한 자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담겨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에서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 3년 쫓아다닌 제자들이 못한 그거를 우리가 한다? 쉬울 리가 없겠죠.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력입니다. 1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사이클에 따라 구성하여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교회의 달력, 교회력 말이죠. 이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절기로 시작합니다. 올해는 강림절 첫 주가 11월 29일 주일이네요. 4주간의 강림절을 지나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강림절 절기를 만들고 성탄절 전 4주의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획을 짰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과 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 전 4주를 자신의 신앙 전체를 되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전통으로 내려와서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강림 후 21주 주차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강림절이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교회의 새로운 1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맞는 강림절이 오기까지, 그리고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반쪽짜리 믿음이 있다면 이 기간을 버틸 수 있기를, 이 기간 동안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버려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의 내용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 날 천국 가게 하시는 분, 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 그런 정도의 믿음, 그런 정도의 사고를 넘어서 이 땅을 위한 메시아에 넘쳐있는 사고, 그런 사고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땅에서의 유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어지는 이유가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걷기 위한 도구이자 도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구원의 길이며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셔서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